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다가 40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하셨는데 40일 작정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4천만 원이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교회 이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도 40일을 작정하면 4천만 원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응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아니 제가 어떤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4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도 안 주셨으면서 제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더니 어떤 기억이 떠올리냐면 예전에 물에 빠져서 바다에서 빠져서 다 죽어가는 가운데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났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4천만 원, 이 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아예 그것이 은혜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귀한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들의 처음을 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변호했는지 몰라요.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변호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어요. 특히나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어느 다른 서신서보다 더 강하게 자신의 사도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구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해요. 자신이 이러한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자기는 부족하지만, 감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것을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 정말 큰 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을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안 거예요. 사실 자격이 있어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장담했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세요.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사명을 맡을 만한,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사명을 외면할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예수님을 부인한, 버림받아 마땅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했던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다시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었지만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매번 같은 분들이 반복해서 나오세요. 무엇을 할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 그 분들이 주로 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세요.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청소할 때, 밥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다 그분이에요. 왜 매번 하시는 분들만 하게 될까? 남들보다 시간이 남아서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다 부족하지만, 다 똑같이 바쁘지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나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실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거절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가서 말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하나 보이시더니 그것을 가지고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해요. 그리고 그 손에 나병이 생기게도 하시고 그 나병이 낫게 하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심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모세가 가서 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순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요. 자기는 말 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다.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건 그걸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모세는 그의 부름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할 이유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면, 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또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부르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 추산교회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잘하는 아이들과 또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피곤해서 못하고, 시끄러워서 못하고, 할 게 많아서 못하고, 또 오늘은 마음이 또 공부할 마음이 안 나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자꾸 또 미뤄요. 좀만 더 자고 내일 더 하고, 그러니까 항상 미뤄요. 근데 내일도 그렇게 못해요. 또 미뤄요, 또 미뤄요, 또 미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주님께 주시는 사명은 분명한데 자꾸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그리고 자꾸만 미뤄요. 바쁜 것이 끝나면, 아픈 것이 나아지면 결국 미루다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12년째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거를 보니까 아파 죽겠다고 하시면서 바빠 죽겠다고 하시는데 다음날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일은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프시대요. 바쁘시대요. 제가 봐도 진짜 아프세요. 제가 봐도 진짜 아파요. 근데 내일 해야 될 농사 일은 미루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아파 죽겠다, 바빠 죽겠다, 속으로는 알죠. 내일은 일하실 거 다 알아요. 내년에는 일을 줄이겠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절대 안 믿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거나 또 자꾸만 미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예요.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미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역사가 더뎌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에는 길이 없어야 된대요. 신앙에도 길이 없어야 된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옷이 많으면 진짜 고민이 돼요. 아마 오늘도 예배 오시면서 이 옷도 입었다, 저 옷도 입었다. 옷이 많은 분들은 막 고민했을 거예요. 뭘 입고 갈까? 근데 옷이 딱 한 벌이에요. 한 벌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입고 가면 되니까. 목회가 그렇다더라고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민이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재보다 보니까.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길만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한 길. 그 길에만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데, 여러분, 갯벌에서 걸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힘이 드는데
근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보니까 너무 쉽게 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분들은 자주 일을 하시니까 이분들이 다니는 길이 있구나,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쉽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갯벌을 잘 다니십니까? 그 길을 다 찾으면서.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대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갯벌에는 길이 없어요. 그저 다리에 힘을 빼고 다니면 돼요. 야, 그렇구나. 힘을 빼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리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안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돼도 그저 믿음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빼고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학문적인 지식도 대단했어요. 열심도 대단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회방하는 일, 살인하는 일, 폭행하는 일.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이건 바울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의 모습을 봤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때는 바울이 선줄로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이 외적인 것들이 남들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늘 부족함을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의 겸손이 완전히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회방하던 자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교회를 살리게 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요, 과거에 행한 잘못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선거를 앞두거나 어떠한 중요한 직을 임명받거나 할 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에 행했던 죄들을 들춰내서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조그만 것이라도 찾아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 그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난 결단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를 들춰내지 않으세요. 지금 변한 이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아예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사람들은 다 들춰내서 괴롭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은혜이고 실패하는 것도 은혜예요. 치유받는 것도 은혜이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일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어도 그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질병을 얻었어도 그 질병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낙심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담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다 쏟아 부을 수도 있고 그 은혜로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진 자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오게 되죠. 그들은 고린도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천막을 만드는 이제 일들을 하면서 이제 기업을 일궈내죠. 그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 그 일궈낸 기업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일으키는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정말 깨닫고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하여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사명과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사명과 직분에도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이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지만 또 신앙생활의 제약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또 기도하는 사명을 주셔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랑을 나누라고 해서 그 사랑을 나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계속 구하면서 그래서 반응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런 제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맡기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필요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고 귀한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가는 또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 직분을 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게도 감사함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짐하기를, 내가 맡은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 쏟아붓지 않도록 내가 담아서 가득 채워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 은혜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역사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귀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갔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바울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겨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추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신을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자격 없는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했다 고백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만 할 수 없습니다. 누리기만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주님을 위해 살고 누구보다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제약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막히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과 1000번째 건축 선교로 각가지 제목을 담아 드려집니다. 이 물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사업에 막힘이 있지 않도록, 또 농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